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가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군중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리와 제자,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요즘같이 정체성이 혼동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정체성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함께 있는 것,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리는 이 점에서 제자와 다릅니다. 무리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나도 내 병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역시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자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얘기다, 너무 듣기 거북하다 그러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경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자 떠나버린 거죠. 주제를 바꾸시자 떠나버린 거예요. 경제에서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이 주제를 바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고객과도 같은 거예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여기보다 저기가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글로 가는 것이 고객이죠. 그러나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장애인 지원 단체를 만든 사람, 창립자입니다. 근데 이 여성은 수영 선수였는데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목 밑이 다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암에도 걸렸습니다. 근데 그 힘든 세월 보내면서 하나님과 또 힘겨운 씨름도 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됐던 여인이죠. 그가 자주 듣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냐고.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글로 답을 했어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보다 고난을 통한 친밀함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암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것이 지금은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 여전히 자라고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치유에 관해 물어보지만 전 육체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제 게으른 태도, 제 지독한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기주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태도죠.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냐 B냐, 이제 몇 개월 후에 A냐 B냐가 결정되는데 A냐 B냐 어떤 것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길이 아주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A예요. B보다 A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A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A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이 결정되는 그 미래의 시점, 그 지점에 온통 마음이 다가 있는 거죠. 그 지점에, 그 미래의 지점에 내 마음이 다 가 있으면서 A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중적인 손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몇 개월 후에 A냐 B냐 이 결정되는데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쓰고 A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다 놓치고 마는 첫 번째 손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저 미래에 내 마음이 다 가 있어가지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점에 가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A가 아니고 B가 되었을 때, 그동안 A만 되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했는데 A가 아니고 B가 됐을 때,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던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여겨지고 기도에 실망하게 되고, 실컷 기도한 결과 하나님과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손실, 두 번째 큰 손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대한 선택이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승진이냐 아니냐를 몇 개월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겨울이면 여러분 자녀가 이제 입시를 쳐가지고 어떤 대학에 가느냐가 결정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상황들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영적으로 각성하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기도할 때 승진 발표가 나는 그 시점이 아니고, 입시를 치르는 바로 그 시점이 아니고,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중대한 결정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중대한 일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 제목을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바로 오늘 매일 기도하는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가 됐든 B가 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될 겁니다. A는 축복이고 B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B보다 A가 훨씬 낫고 B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A가 축복이고 B가 저주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A를 통해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 B를 통해서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전도죠. 이 역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체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 삶의 경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오질 않으니까 지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갈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쉼이라고 하는 것, 참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만 동행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 저와만 동행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만 동행해 주지 마시고 나의 아들, 딸과도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과도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와도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과도 동행해 주십시오. 내 고등학교 동창 아무개와도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11절 말씀 볼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더러운 귀신도 알아요.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안다고요. 그러나 귀신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건 원치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삶에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마귀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썼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알고 다른 사람이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에게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은 영토 싸움이잖아요. 영적 전쟁 역시 영토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영토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생각을 사용합니다. 생각을 이용합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그 시작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준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에 품은 것이죠. 마음의 영토에 사탄이 들어오도록 허용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이죠.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원래 우리 거여서 가만 놔둬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뺏겨요. 그래서 원래 우리 거지만
우리의 것이라고 그걸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인 독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독도예요. 마귀가 자꾸 우겨대면서 마귀의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것이다 라고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몸에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그렇게 괴로워할 때, 고통당할 때 그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 말이 욥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자기의 영토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 이 말을 품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 내가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이 뭐냐? 지금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냐? 그래,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 말을 품고 살아가면은 그 마음의 영토를 사탄이 다 장악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이 그 말을 품지 않았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불을 품는데 어찌 타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을 품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생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즉흥 연기 학원에 가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게임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게임의 규칙은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일단 yes 하는 거랍니다. no 하면 안 되고 아니야 하면 안 되고 일단 yes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말을 덧붙이는 거래요. 거기에 그 책에 몇 가지 소개했는데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똥 같다. 여러분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아니야! 하고 막 인상 쓰겠죠. 그런데 게임 룰이 뭐라고요? yes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yes. 나는 모든 것에 거름이 되는 존재야. 이렇게 답하는 거죠. 상대가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바퀴벌레 같다. yes. 나는 바퀴벌레같이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 이렇게 답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말, 생각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너는 더러운 오물 같다. 너 벌레 같다. 그러면 그 말 붙들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아니 아침 저녁뿐이겠습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동안 계속 그 얘기를 묵상하고 다닌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사탄의 저주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바꾸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복으로 바꾸세요. 16절,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특별히 3명 아주 친밀하게 다녔던 그 3인방에게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별명을 주셨어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죠. 돌, 반석이라는 것이고,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더하셨어요. 돌을 생각해 보세요. 돌은 그 자체로는 뭐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는데 실패했을 때 아마도 사탄은 베드로를 공격해 왔을 겁니다. 너는 예수님께 걸림돌이야. 너는 예수님께 걸림돌이야.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형태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는 걸림돌이야. 그래 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나는 예수님께 걸림돌이야.
나는 예수님께 걸림돌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항하는 거죠.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걸림돌이지. 아니, 걸림돌보다 더 못하지.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나를 저주할 때 그 비난, 그 저주는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비난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못하죠. 훨씬 더 못됐죠. 훨씬 더 악하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 나는 예수님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반석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저주하는 말, 그 생각을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복으로 바꿔버리십시오. 야고보 요한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거기에 관심 많았고요. 그리고 또 다혈질적이었고 성격도, 급한 성격도 있었어요. 사탄이 너 보안하게다, 너 소리만 컸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그래, 맞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소리만 컸지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천둥같이 울리게 할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를 천둥같이 울릴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은 그 어려운 시대, 박해의 시대,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의 소리만 가득한 그 시대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그때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낙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소망의 말씀이 천둥같이 울리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의 영토에 침입하려고 생각을 계속해서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사는 날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영토를 침입하려고 사탄은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영토에 악한 영이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서 갈망하여서 전도하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있고 다른 이들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며 전도하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영토를 침범하려는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날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아닌 무리나 고객으로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하나님께 기대하다가 영적인 낙심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성령님,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기에 다른 이들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토에 침범하려는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 어떤 생각도 마음에 들여놓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